용서하여 주십시오.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묻다 보배, 남아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수동모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티파타 브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브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메 짜파마다타나 브라마니 시카파담 사마디야미 5월 19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악도니까야 1권 34번 안임경 2번 구절입니다. 인간에게 욕망이란 형성한 것이 아니거늘 원하는 것에 묶여 그들이 게으르구나. 그 사람들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도다. 인간에게 욕망이란 형성된 것이 아니거늘 원하는 것에 묶여 그들이 게으르구나. 그 사람들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도다. 인간에게 욕망이란 형성된 것이 아니거늘 원하는 것에 묶여 그들이 게으르구나. 그 사람들 죽음의 영역에서 벗어나 돌아오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도다. 네, 편히 앉으세요. 작년 12월 달에는 대상포진이 재발해가지고 일정을 처리도 못하고 그냥 부랴부랴 가느라고 바빴답니다. 진짜 많이 아팠어요. 말은 참아 못했는데 진짜 참 진통제를 모두 잘 안 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그래도 한 99.9%는 다 나았어요. 약간의 이제 후유증은 있지만 이제 그 정도는 뭐 껌딱지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안 아팠으면 좋겠다마는 부처님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답니다. 저 역시도 당연한 일을 가지고 걱정도 했지만은 어차피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다만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갚고 제 힘이 있는 한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웠답니다. 착한 일 많이 해야죠 뭐. 고여있는 물은요, 그 물이 아무리 많아도 썩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차를 다닐 때, 어렸을 때요, 그 찬물을 떠놓는 그 항아리 단지가 크면은 혼나요. 이만한 큰 단지에다 물을 받아놓고, 한 이틀쯤 지나면 그 위문화 똑 떠가지고요, 또 조그만 단지도 옮겨놔요. 단지에다 오래 담아놓아서 좋고 하는 또 상한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쓰게 하시거든요. 근데 어린 저 입장에서는 뭐 그물이 그물인데,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샘물을 떠다가 큰 항아리 놓으면은 밑에 이렇게 가라앉는다나요?
그래, 맛대가리 없는 거, 뭐, 석회질인지 뭐 모르지만 밑에 가라앉으면 윗물만, 그것도 많이 뜨면 안 되고, 한 3분의 2 정도만 똑 떠서, 그것도 푹 해가지고 일어나면 안 돼. 밑에는 출렁되지 않게 위만 기술적으로 넣고 조용스럽게 싹 떠가지고, 작은 단위도 오면 그 그물만 가지고 차를 이렇게 우려서 냈거든요. 어렸을 때는 뭐 그 맛이지 뭐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참을 좀 아니까, 다르다는 건 알아요. 뭐라고 표현하라면 못해요. 하지만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근데 떠놓고 오래된 물, 그 물 가지고 차를 끓이면 차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좀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물이 상했단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은 세상 후도 썩는답니다. 그러나 졸졸 흐르는 신음물이라도요, 흐르면 절대 썩지를 않아요. 우리가 개종이잖아요. 근데 개자가 수 그러면 중국에서는요, 한문으로 수 그러면 큰 거예요. 위수, 하수 큰 겁니다. 천 그러면은 수보다 작아요. 그냥 사람이 덤벙덤벙 건너갈 수 있는 게 천이에요. 개 더 작아요. 계곡물이니까. 그렇지 않고 너무나 커가지고요, 그냥 완전히 신들이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럼 강이랍니다. 그래서 공자가 쓰여져 있어요. 만들었다. 신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강자들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양자강. 그런데 물길이 자주 변덕을 부려요. 크기는 엄청 큰데 물길이 변덕을 부리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건 하라 그래. 중국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황하. 그래서 하나 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 큰 거고요. 수는 강이나 중국에서 봤을 때 강이나 하보다는 조금 작아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큰 강입니다. 천은 그보다 작아요. 개는 더 작아요. 우리 조개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계셨던 절 앞에요, 조그마한 개울이 흘러요. 그 개울 이름이 조개입니다. 깡충 건너뛰면 돼요. 아무리 작은 개울물이라도 흐르면 안 썩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연못이라도 고여있으면 썩어요. 근데 바닷물은 있잖아요. 고여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썩는답니다. 안 썩는 이유가요, 딱 3% 때문에 안 썩는답니다. 소금 3%. 소금 3%만 쓰면은 안 썩는데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잔체든 오래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처음 나라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하는 건 쉽답니다. 큰 배짱 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수성기라는데 그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썩어요. 이제 타성이 적거든요. 해서 알아. 내가 그거 해봤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라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썩는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안에 3%의 소금만 있으면, 그 조직 안에 3%의 소금만 있으면, 그 나라 안에 3%의 소금만 있으면 안 썩는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아쉽고 힘들어도요, 곧 일어난답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35년, 36년 아닙니다. 정확하게요. 35년 침탈을 당했어요. 하지만 3%의 애국자들은요, 자기의 몸과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셨답니다. 친일파는 4대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독립운동한 사람은 3대가 거지가 된다는 오명을 지금도 쓰고 있지만요,
3%만 있으면 아무리 썩고 썩었더라도 있잖아요. 명맥은 유지해 나간답니다. 저는 인도 성지 순례를 할 때 잘 안 가지만 꼭 저기 카주라호까지 중인도거든요. 그러니까 데칸곤까지인데 내려가시라 꼭 좀 권해요. 거기 가면은 아름다운 그 힌두 탑들이 지금도 남은 사원들이에요. 보면 조각이 무지무지 아름다워요. 근데 그 조각이 100%가 다 에로틱해요. 서양 사람들은 오면 환장하게 좋아한다 그래요. 보면 너무 재미있는 인간 성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인 거거든요. 전 그걸 보러 가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은 자이나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거기에는 힌두 사원들은 다 관광지인데 자이나 사원은 지금도 그 자인들이 예배를 보고 또 수행을 하고 하는 공간이에요. 성소입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자인교를 만들었던 창시자 마하비라라 그런답니다. 우리 불교는 우리 고타마 붓다고요. 두 사람이 같은 시대의 인물이에요. 부처님도 왕자님, 마하비라도 왕자님. 둘이 비슷한 젊은 나이에 출가를 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당시 인도의 사상대를 주름잡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경전에서는 나형외도라고 나와요. 홀딱 벗고 다니는 외도다라고요. 근데 자이나교는요, 최초에 마하비라가 정한 원칙, 정한 교리가 지금까지요, 딱 하나만 변했어요. 홀랑 벗고 다니자.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홀랑 벗고 다니는 성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홀랑 벗고 다니면은요, 사람들이 그 누구도 뭐라고 한대요. 오히려 성자들의 행렬이라고 인도 사람들은 앞에 그 사람들 철저한 불살증을 지키거든요. 쓰러져요. 개미 같은 거 밥 주지 말으라고. 지금도요. 변한 거 딱 하나. 그래도 세월이 변했으니까 최소한 부끄러운 부분 가리자. 거기는 남자 수행자든 여자 수행자든 홀딱 벗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우리는 칼로 깎는데요. 그 사람들은 몸에 난 털들을 다 손으로 잡아 뽑아요. 잡아 뽑고 나면서 피가 나거든요. 그럼 소똥을 태운 죄로 발라요. 그리고 철저하게 무소유랍니다. 가진 거는 딱 하나. 자기 몸에 앉는 팔이나 목이, 길에 있는 팔이나 목이 그런 데 개미 주지 않기 위해서 속꼬리, 그런 말꼬리면 총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다예요. 밥그릇도 없고 물병도 없습니다. 탁발을 나가면 그 신도들이 제일 먼저 손을 내밀면 손 닦을 물을 부어줘요. 손을 닦고 나면 여기에다 밥을 주면 밥을 받아 먹고 국을 주면 국을 받아 먹고 계속 이렇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도 없잖아요. 그러나 시대가 변했으니까 부끄러운 것은 가리자. 자꾸 쳐다보잖아.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백의파, 원칙대로 홀랑 벗고 다니는 나형파, 우리 공의파라고 그래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변한 것이라고는 옷을 입는 파와 안 입는 원칙대로 파. 그 남편은 똑같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그 카주라호 자인 템플을 가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의식을 그냥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2600년 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뀌고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만에 쪽이 나요. 그리고 200년 후에 또 쪽이 나요. 300년 후에 또 쪽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원형 가르침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종래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도의 사회에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흔적조차 사라지는 종교가 되고 말았답니다. 현재 우리 한국 불교는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 않는답니다. 아니 100%는 좀 너무하니까
우리 50% 반반인데 우리 반반도 안 돼요.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면은 선방에서,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다. 중국식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 이런 방구도 하신 적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식으로 불교를 재해석하고 자기네 식으로 불교 수행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처님 법보다 더 높은 법이다. 그래서 수행은 외도들 하는 외도선, 부처님이 하는 열애선, 조사들이 하는 최고로 높은 최상승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조사 화두선은 부처님이 깨달은 것보다 더 높은 법이다 하거든요. 그럼 불교라는 말을 쓰지 말고 조사교라고 그러지. 그런데 불교라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나마 그들이 조계종을 그나마 이끌고 나가고 어디에다 간판을 내밀어요. 그 중에서 소수의 몇몇 분들이 그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부처님 목소리를 전하려고 원은 그대로 노력을 한답니다. 그게 3%만 쓰면 그 집단이 망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3%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나요. 한때 그 미얀마에서 같이 수행했던 이제 스님하고 이제 연락이 좀 돼가지고 했더니 자기는 1년을 해보니까 진기가 빠져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걸 죽기 살기로 몇 년씩 어떻게 하냐. 1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그냥 거덜이 났다고 그래. 거덜이.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말도 안 되니까 핑계김에 저 미국 가서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다시 또 영어 할 줄 아니까 미얀마 와가지고 학교 다니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랬다가 말았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스님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수행을 죽기 살기로 이렇게 못하겠대요. 이걸 해가지고 과연 내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 내가 부처님 보셨던 볼 수 있을까는 확신도 안 쓸 뿐더러 그 돈 열대지방에서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할 엄두가 안 난답니다. 한 2달 해보면 몸에서 정말 진기가 빠진 게 보인대요. 부처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대. 부처님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요. 부처님도 장부, 나도 장부. 그리고 우리 어차피 죽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내가 명색이 출가 수행자고 부처님이 제자라면은, 스님이라면 그래도 한번 죽기 살기로는 해봐야 되잖아요. 전 그 변치 않거든요. 진기가 빠진다고 해서 죽진 않잖아요. 좀 힘이 든 것 뿐이지. 이제 힘은 들어요. 수행은 있잖아요. 아무리 스승이 바르게 가르쳐주고 애를 써도 제자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막 하시원 해가지고 사정 통사정 해가지고 막 수행하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줄게 그렇게 해서 잡아놔 봤자 수행은 되는 게 아니랍니다. 수행은 내가 정말 이 산다는 것이 지긋지긋해. 내 이런 생을 또 살아야 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을 또 살고 싶어요? 저 이번에 대상포진 앓고 나니까요, 이런 생을 또 하고 또 살면서 또 넌들머리가 나고 끔찍해요. 아, 정말 수행하기를 100번 잘했다네. 제가 그냥 혼자 스스로 아무리 아파도 너의 아픔이 덜하느냐 아픔 하면서도 정말 내 수행 정말 잘했구나. 이거라도 하니까 하루 종일 정말 통증이 가시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이요. 그 속에서 계속 하루 종일 아픔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제가 저한테 칭찬했어요. 어우, 너 정말 훌륭하구나. 그런데 이런 몸을 다음 생에 또 받아요. 넌들머리가 나요. 보기 싫은 저런 얼굴들을 금생에 봤다지 다음 생에 또 엮여서 또 살아야 돼요. 넌들머리 나잖아요. 몸소리가 나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만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부처님 법을 내가
금생에 조금이라도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수행은 문자로 되는 게 아니랍니다. 부처님이 수행하는 방법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입도 뻥긋 안 하셨답니다.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한 스승 밑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 배워도 나가는 속도가 다르고 진도가 다르답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바도 다 달라요. 그래서 수행은 문자로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수행은 부처님 법은 내가 먼저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 그래서요, 깜마니얀, 니가 그래요. 깜마는 업이거든요. 이건 내가 숙세에 대해 업이 작동돼야 돼.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윤회생 속에서 정말 금세금 수행해야 돼 라는 것이 간절했을 때 수행이 가능하답니다. 최소한 우리 불자님도 그래도 간절하면 요만큼은 있어요. 근데 이만큼일지 요만큼일지 저는 모른답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내 마음속으로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수행은 절대 못한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셨느냐? 좋아하는 것, 그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남녀가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는 데는 한문으로는 사랑을 두 가지로 써요. 진심, 진심. 앞에는 참 진짜 진심이고요. 두 번째는 다할 진짜 진심이에요. 사랑은 참다워야 돼요. 거짓이더라면 안 됩니다. 진솔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너에게 다 하겠다는 간절함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요, 원하는 것인데,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원해야 돼요. 원하자면 소용없어요. 원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은 안 들지만 마음이 상처가 커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한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엄청 좋아해야 돼. 얼마나 좋아하느냐? 내 목숨이 죽을 때까지.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진심, 이게 들어가면은요, 사랑이 돼요. 지금 내 남편, 내 아내를 바라봤을 때 두 가지 마음, 진심, 참다운 마음과 끝까지 가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좋아해요. 저 사람 그냥 쳐다만 봐도 내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쳐다만 봐도 배가 부르고, 말 한마디를 들어도 정말 모차르트의 교향곡처럼 은은하게 들리고.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습관으로 산답니다. 그 마음은 사라지고요, 그냥 오래 봤으니까 익숙해져요. 그냥 습관으로 산답니다. 그래서 진심과 진심은 이 앞에 밑에 깊숙이 묻혀 있어서 내가 못 본답니다. 갓 결혼해서는 이것을 늘 보는데 한 20년쯤 살다 보면은 익숙해져가지고 이게 묻혀요. 그래서 안 보인답니다. 언제 보이느냐? 아주 다급할 때,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막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그동안 밑바닥에 깔려있던 두 가지 마음이 그제서 쑥 하고 올라온답니다. 그때 내 마음 진심이 얼마만큼인지, 진심이 얼마만큼인지 그때 드러난대. 그 전에는 모른답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냥 늘 보는 사람이니까 없으면 허전하고 불편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그래서 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수행은 내가 좋아해야 돼요. 절에 오는 것도요, 내가 좋아해야 돼요. 난 절에 가는 게 좋아. 전 출가하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할머니 손잡고 절에 갔거든요. 절에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산신각이라 칠성 같은 무서워서 잘 안 가고, 절에 왜 떨어져 있잖아요. 조그만하고요. 그 주변에 뱀도 많고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혼자 자도 전혀 무섭지가 않고 저는 좋았거든요.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스님 보러 간다면 좋아요. 괜히 제가 막 덩달아 신심 난다니까. 절에 가는 것도 내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한다는 것은 나는 법을 들으려고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소리랍니다. 그 원하는 마음, 깜마 니아니, 깜마 업이에요.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저와 같이 문자가 수행을 많이 했답니다. 걔들 절에 하나도 안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원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다는 소리죠. 어평성이 덜 됐다는 소리입니다. 살다가 애도 하나 둘 낳고 이제 인생살이가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벽에 딱 부딪힐 때 그때쯤은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나 그 절에 갔어 하서 그때서야 이제 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업이 살아날 때는 이제 절에 한번 가볼까 하고 원하는 마음이 그때 생겨난답니다.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절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 항상 함께 간답니다. 부처님 법을 듣는 것도 내가 좋아해야 돼요. 좋아하면은 법문을 자꾸 듣고 싶어 해요. 원하는 바가 된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신심도 조금씩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시켜서는 절대 못한답니다. 울며 겨자 먹기는 냉면 먹을 때는 하는 것이지 냉면 안 먹을 때는 울며 겨자 안 먹어요. 그걸 왜 먹어요? 저 아주 좋은 일식당 가면은 그 비싼 와사비를 막 생와사비를 갈아가지고 앞에다 조금 놔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걸 젓가락으로 조금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 먹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와사비는 매우면서도 구수하고 달콤한 맛이 있거든요. 한 번으로 족하지 그거 계속 안 먹어요. 그래서 절에 오는 것, 공덕행을 짓는 것, 수행하는 것, 법문 듣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 남이 시켜서 못해요. 그리고 수행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답니다.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면 한두 번 끌려오지만요, 그 다음은 도망가요. 일단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나 원하지 않거든요. 거기 가는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싶지. 요즘 아이들 말로는 자기 개발을 하고 싶지. 사실 이것처럼 큰 자기 개발이 없는데. 또 아무리 내가 원하고 좋아해도 용기가 없으면 못한답니다. 끈기 없으면 안 돼요. 성실함이 없으면 안 된답니다. 세 가지. 용기, 인내, 끈기, 성실함.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 스님들이요, 정말 턱도 없고 터무니없는 일을 엄청 많이 시킨답니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버섯이 나오거든요. 비가 온 중에는 버섯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해가 뽕곧 올라오고 나서 한 소끔 지나가야지만 버섯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막 비가 쏘나게 쏟아지는데 야야 가서 버섯 따오니라 그래요. 가봤자 따봤자 먹지도 못해 물크러지거든요. 시키는 당신도 알아요. 저희도 알고요. 내 스님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루에다가 물크러진 거라도 몇 개 따와야 돼요. 저 비 오는 날 마당 많이 쓸었다니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먼지 안 나게 쓸어라. 아니 비가 오는데 먼지가 왜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산골짜기니까 막 물이 흘러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고랑이가 파여요. 그러면 야 살살 썰어서 고랑이 안 파이게 해라. 어떻게 안 파이냐고요. 산골짜기 절에서. 낙엽을 씁니다. 그러면 택도 없는 말씀하세요. 낙엽 안 찢어지게 쓸어라. 아니 쌀잎을 막 빡빡 쓰면은 솔잎이야 괜찮겠지만 활잎 나무 단풍나무 같은 거는 이렇게 담을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아프니까 낙엽 아프니까 살살 쓸어라. 안 다치게 해요.
어렸을 때는 정말 저 노장님이 약간 저 정상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어른 스님들이 저희를 시험해 보는 거죠. 과연 어른에 대한 믿음, 향심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있는지. 다 저녁에 지금 컴컴해지는데 비는 억수로 쏟아지고 앞도 안 보는데 벗었다 오라 그러면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라구나. 그 생각 문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용기가 있는지, 언제든지 시켜도 늘 그대로 하는지, 잘 참는지, 그 다음에 꾸준한지, 그것이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걸 억지 안 부려요. 그 다음 시키지도 않아요. 이제 너 알 만큼 알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시집살이 3년에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이 우리 며느리 자리가 왔을 때 우리 가풍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래서 인내심도 있는지 끈기도 있는지 정말 뭐 여러 가지 달아보는 것이 시집살이 3년인데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은 용기, 인내, 성실함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답니다.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또 다른 말은 욕망이라고 한답니다. 욕망은 나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요.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잖아요. 인간은 욕망은 있잖아요. 하나를 이루면 늘 두 개를 달라고 그래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없을 때는 아쉬웠는데 있으면은요 조금만 좀 실증나요. 그 다음 더 좋은 걸 찾는답니다. 그렇게 욕망은 나를 끊임없이 붙잡아 매면서 이것저것을 누리게 하면서 끌고 가요. 끌고 가다 보면 방일이라고 그러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빠따 맞다 그러는데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게 없으면 안 돼서 막 이거 하나를 구하고자 하고 내 가진 노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딱 구했어요. 꽉 줬어. 아우 이제 내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거 살 형편돼. 그럼 이걸 놔버려요. 요걸 방일 빠따마 놓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 세 끼만 먹고 살 때는 뭐든지 배만 부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넉넉하니까 내가 없을 때는 보리밥 먹었지. 내가 지금 보리밥 먹겠냐는 거예요. 나 이제 쌀밥 먹고 싶어. 쌀밥을 넉넉히 먹으니까 이제 다른 거 먹고 싶어. 별식으로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것, 원했던 것,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되었다고 놓아버린 걸 방일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이 절에 꾸준히 이제 다니다 보면은 저 법문 늘 들었던 법문이야.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새로 갔다 하네. 수행 해보니 늘 그놈이야. 어제도 일어나면 사라짐, 오늘도 일어나면 사라짐, 오늘도 들어서 놓음, 내일도 들어서 놓음 할 건데 뭐. 그래서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주제를 놓아버린다면 그걸 방일이라고 그래. 나 다 알거든. 사실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나 해봤거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열흘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내일도 또 이렇게 나와. 미리 알아. 내일도 하게 되면은 배는 일어나면 사라짐, 발은 들어서 놓음. 하나도 안 변해. 정답이에요. 변하면 안 되니까. 안 변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서 놓아버려요. 부처님 법문 45년 동안 똑같이 뱅뱅뱅뱅 돌아요. 불자들에게는 보셔라, 복져라, 그 다음에 착한 일 해라, 그리고 마음 내키면 수행도 좀 하고, 스님들한테는 너희들은 무조건 수행해라, 금생이 깨달아라. 그게 전부 다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안다고 생각해서 놓아버린다. 빠타마. 되었다 그겁니다. 사랑도 오래 하면 놓아버리잖아요. 이제 서로가 빤해요. 신혼 때야 손짓 하나만 해도 마음이 덜컥했는데요. 지금은 이거 하면은 장난치나? 그렇잖아요. 신혼 때는 이것만 해도 막
했는데 지금 이거 해봤자 감흥 하나도 안 와요.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연애를 할 때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오라고 해가지고 귀에다가 조용히 사랑해라고 해주고 막 그날 하루 종일 가슴 콩닥콩닥 했는데요. 지금은 사랑해 그러면 지금 애 키우기 바빠 죽겠는데 귀에도 안 들어온대요. 애한테 가지. 세상이 똑같거든요. 하지만 불자들은요, 욕망이라는 것이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도 있고 명예에도 있고 돈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욕망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부처님 법을 원하고 따라가도록 그것을 좋아하도록 조금만 더 마음을 내요. 이만큼만요. 겨자씨만큼만. 그러면은 반드시 금생에 머지않아서 도와 과를 깨달아서 생사윤회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우리 불자들 모두가 윤회의 흐름에서부터 벗어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된답니다. 3%만 있으면 안 썩는데요. 일상생활 97%는 하시되 3%는 수행의 마음을 두시면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유타 니카야 1권 34번 안임경 4번 구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도에서 생긴 애욕이 바로 감각적 욕망일 뿐이네.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에 길들이노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도에서 생긴 애욕이 바로 감각적 욕망이네.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에 길들이노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감각적 욕망이 아니라 의도에서 생긴 애욕이 바로 감각적 욕망일 뿐이네.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뿐 지혜로운 사람은 욕망에 길들이는구나. 9월 19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송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구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기쁜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19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